이제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되어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아뢰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 아뢰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겁을 낸 자여 주 예수 앞 아뢰어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내가 주인 삶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곳, 좋은 곳, 쉴 곳을 찾아 떠나는 시기에 우리는 주의 품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이 가장 우리를 쉬게 하며 만족시켜주며 우리를 소성케 하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품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이 자리만큼을 기억하며 이곳이 나를 살리는 곳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주인 있는 자처럼 살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살았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돌아보건대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이 시간에 다시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작아 아픈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들을 외면합니다.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귀한 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초대하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받아주시고 부족한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돌아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식사에 초대받은 이후에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 일이 있는 그 바깥쪽에 사람이 물론 비우겠지요. 실제로 수만 명이 모였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밟힐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상태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 전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교훈을 전하시는데 첫 번째 교훈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피하라. 앞서 말했던 바리새인을 향한 고발, 폭로가 아닙니다. 이제 대상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유하기를 누룩에 비유합니다. 다 알다시피 누룩은 빵에는 필요한 요소지요. 그러나 누룩의 단점인 어떤 식재료를 상하게 하는 것, 발육해 하는 것을 예로 듭니다. 그들의 모습은 누룩처럼 어떤 사람들을 부패케 한다라는 것이요. 또한 그 누룩은 굉장히 빠르게 주변을 부패케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그게 밀가루와 섞여 있을 때 이게 누룩이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은폐성이지요. 겉으로 전혀 표현되어지지 않지만 특정한 조건, 열이 가해지면 누룩이 드러나는 치명성이 드러납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이 이렇듯 누룩처럼 가장되었고
부패하는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식을 폭로하시죠. 이 3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 모두 폭로될 것임을 세 가지나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사용되어 널리 사용하고 있던 격언 같아요. 감추인 것과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여기서 드러나다라는 헬라어 아포칼립토는 영화 제목으로도 쓰이고 무슨 게임 제목으로도 쓰이는 것 같아요. 아포라는 전치사는 뭐뭐로부터, 영어로 말하면 from 같은 거지요. 그리고 칼립토는 덮다예요. 근데 이 아포칼립토가 합성화가 되는 순간 뭐뭐으로부터 덮다가 아니라 뭐뭐으로부터 덮인 것이 분리된다. from은 분리 박탈의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아포칼립토는 계시의 의미가 사용됩니다. 영화나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은 한 발 더 나아가 계시가 마지막 때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밝히듯이. 그래서 종말의 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포칼립토 반드시 드러난다입니다. 바리새인의 위장과 가식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주변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난다라는 표현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 어두움과 광명을 예로 드시면서 어두운 데서 너희가 말했지만 광명한 데에서 들린다. 아니 네 속에 죄악으로 감추어지고 어둠이 가득하지만 결국은 밝은 곳에서 다 폭로당할 것이다. 또 골방에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골방에서 비밀스럽고 악한 모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들의 태도는 지붕이라는 다 보이는 공간에서 폭로당할 것이다. 계속 말하고 싶은 것은 드러난다. 아포칼립토. 반드시 드러난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앞전의 말씀처럼 바리새인의 그 외식을 폭로하고자 함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분명한 대상을 두고 그들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으니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바리새인의 누룩 같고 어둠이며 골방에서만 외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피하라입니다. 그리고 피해야 될 이유는 반드시 그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폭로당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 교훈은 이제 피하라였다라면 이제 적극적으로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취하라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을 향하여서 먼저 친구라 칭하십니다.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못하잖아 라고 말하는데 친구요. 예수님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구라 표현한 것은 이곳 말고도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느낌으로 한 거예요.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잖아.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친구인 너희한테 다 알려줄 거야. 이때 친구라는 표현을 쓰셨지요. 근데 지금은 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는데 그 중간 매개체로서 유일한 중보자로서 내가 너희 편이 되어줄 거야. 이런 중보자로서의 친구 의미, 하나님과의 단절된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친히 너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서 친구가 되어줄게 라는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심판의 대상이고 제자는 사랑의 대상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신앙하는 자들인데 왜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걸까요?
우리의 고민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아니 그들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인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죽음으로 가는 자들, 천국을 막고 있는 자들, 심지어 가려는 자도 막는 자들이라 칭했을까요? 그들의 특징을 우리가 앞에서부터는 계속 알아왔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인종 욕구가 강한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힌트의 말씀이 4절 후반절에 있으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바리새인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지요. 사람의 몸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한대요.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이 평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 외식으로 똘똘 뭉친 그 근원에는 사람을 두려워하기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함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 이야기로 들어왔던 폭군들 있잖아요. 인류사 속에 존재하는 폭군들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연산군이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지요. 그들의 결핍은 자기 과시를 증폭시켰습니다. 쉽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에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 높은 위치에서 권위적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면 느끼는 것은 와, 저렇게 높은 위치에서 저렇게 힘을 가졌는데 되게 약하다. 사람이 참 두려워하는구나. 사람들을 무서워하는구나. 흔히 우리 그런 말도 쓰잖아요. 겁 많은 개가 많이 짖는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그 이유를 심판하시고 그 이유를 징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아니 더 두려워할 하나님은 무시하면서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문장을 누가는 왜 한 문장으로 썼을지 싶어요. 그리고 이 번역도 왜 한 문장으로 했을까 싶어요. 한 문장에 두려워하를 3번 넣습니다. 야, 두려워할 자라.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뭔가 강조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사람은 알기는 아는 거야. 아니 니네가 두려움을 알아? 진짜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해 본 적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지요. 세상 두려움의 실체는 사실은 죽음이잖아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까? 고통도 다 그 끝이 죽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고통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더 죽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더 심한 고통이 있을까? 이게 공포인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섭다라고 결핍해서 이게 두렵다는 것은 전부 다 그 끝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게 끝이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그 지금까지는 이르게 할 수 있어. 근데 전혀 안 무서워할 수는 없지만 그게 진짜 무서운 게 아니야. 그 너머가 있잖아. 호흡이 끝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진짜 끝이라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면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취하고 싶은 거 취하고 그게 사람이 범죄가 됐든 뭐가 됐든 할 만큼 하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끝이라면. 그게 끝이라고 여기는 범죄자들은 사형수라 할지라도 웃으면서 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조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끝인데 뭐.
그러나 진짜 두려운 것은 사람은 이 생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포인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야,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간다. 여기서 지옥을 쓴 헬라어는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게헨나를 그냥 쓴 본문도 있었어요. 지옥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왜냐하면 게헨나는 그 자체의 뜻이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게헨놈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게헨놈입니다. 그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게헨나인데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지명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 골짜기에 구약 우리 성경 공부하는 데서 배우고 있지요. 몰록이라는 우상 기억하십니까? 자녀를 불로 태우는 인신제사가 있던 우상입니다. 그 인신제사가 벌어지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요시야 왕 종교개혁 때에 그 모든 인신제사는 타파됐어요. 사라졌지만 그 이후에 그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태워지는 소각장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죄인이나 사형수들이 죽으면 시체를 태우는 곳이 그 게헨놈, 헬라어 게헨나가 되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게헨나로 사용되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예수님 걸 그대로 차용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불타는 심판의 장소, 너희가 제일 두렵고 저주스러운 장소로 여기는 그 게헨나에 간다. 지옥은 상징적으로 지금은 게헨나로 묘사되었지만 예수님 결코 그것은 상징적인 어떠한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장소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게헨나로 표현했지만 예수님 여러 번 지옥은 실존하는 곳이고 실제로 불타는 곳임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마태복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언급된 지옥을 꺼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 30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마태복음 8장 11절이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0절 49절이야.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기에 내어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가, 누가, 요한에도 계속 등장하지만 마태만 이야기해봤습니다. 서신서에는 없을까요? 서신서에 당연히 있겠죠. 예수님이 지옥을 강조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당연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이 지옥을 계속 언급할까요? 여긴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그 심판의 결과물로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건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지요. 내가 십자가 보혈로 씻기어서 대속을 이룬 자만 지옥에서 건져진다. 세 번째, 지옥이라는 심판의 장소가 명시되었으니 하나님은 심판자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성경의 지옥에 강조된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은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망각하지요. 좋은 거, 복된 거, 천국,
나한테 유리한 거, 나에게 힘을 주는 거, 과연 천국을 강조하면 힘이 됩니까? 천국만을 이야기하면 힘이 됩니까? 이슬람의 천국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이유. 저는 너무 유치해서 참 사람이 만든 진리라는 것이, 사람이 만든 사실이라는 것이 막 더 믿어져요. 마르지 않는 성욕과 천사와 같은 여성 몇 명이라고 이제 까먹었어요. 50명, 90명의 부인들이 생긴대요. 그렇게 순교를 감행하면. 이게 이슬람의 천국론이에요. 그러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정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심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끝이 끝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사실이 조금이라도 체감된다면 미친 듯이 온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로 끝내지 않고, 그래, 그것이 본질이야. 하나님은 심판자, 두려움의 대상이야. 두려워할 자가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러나 내 제자들은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소개합니다. 6절이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수 앞에서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제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은 참새 한 마리조차 돌보시는 분이야. 그 당시에 참새가 가장 흔한 물건 중, 파는 물건 중에 제일 싼 거였나 봐요. 아사리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루 품삯 데나리온의 16분의 1인 로마 동전입니다. 가장 작은 돈전이 몇백 원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게 하찮은 동물조차도 하나님이 돌봐 하물며 내 것, 내 자녀라 여기는 너희는 보호받고 인도하겠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심지어 사람들은 머리털, 세지도 않을 뿐더러 셀 수도 없고 관심조차 없는 그 머리털을 하나님은 내 자녀라면 다 세고 계실 만큼 세심하게 돌보신다. 저는 그런 세심한 하나님이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살고 싶고, 때로는 죄악이 넘어지고 욕심 부릴 때 하나님이 외면했으면 좋겠잖아요. 안 세심했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좀 이쁜 짓 할 때만 하나님 세심하게 날 돌보시고, 죄악에 있을 때에는 조금 무심한 하나님. 이 두 비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눈동자처럼 감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뉘앙스상 너의 모든 사정을 알아. 네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모르겠니? 네가 약한 거 내가 모르겠니?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너 외롭다고 느낄 때 내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것을 머리털까지도, 참새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일진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한테 다가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되심을, 로드십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나를 심판하실 분이요, 나를 자녀 삼으실 분임을, 그 주되심을 고백하면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의 뉘앙스가 이어지냐면,
사람은 감춘다, 외식한다, 신앙한다 하지만 자신을 높인다. 근데 뭘 감출 게 있다고 감추어? 감출 수는 있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다 알고 계시는데 감출 수 있어? 결코 감출 수 없잖아. 아무것도 감출 수 없잖아. 그렇다면 그냥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해. 그분 앞에서 진실한 것만큼 사람답게 사는 것은 없어.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답게 사는 거예요. 그냥 종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계시니까 종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종국적으로는 그분은 심판자이시니 심판하실 분처럼 그분을 대우하면 돼요. 두려워하면 됩니다. 세상의 나쁜 풍조가 기독교인들을 더 위축시키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과학이지요. 과학이 언젠가부터 종교와 싸움을 합니다. 의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복제하는 기술을 만약에 익혔다면 그 복제해서 양을 만들든 개를 만들든 그래요. 삶에 윤택하게 만들면 좋은데 그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신은 없다. 우리가 생물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만들었어요. 그들이 만들었던 거 우리가 안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니네 복제 안 해? 창조하는 것 같네. 근데 세상 풍조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전능함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그 전능성을 발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했잖아요, 앞에서 물질 만능주의에서. 돈이 전능성을 가진다는 거 아십니까? 돈을 지불하면 없던 것이 생겨납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 잃었던 자가 건강을 얻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이뻐집니다. 연예인들은 사랑받아서 이뻐지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져서 이뻐지는 거예요. 몰랐죠? 이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여자들은 다 알더라고요. 끊임없이 돈을 바르면 이뻐집니다. 돈으로 지위를 살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이것이 돈의 전능성입니다. 사람이 갖고자 하는 것, 없었던 것들을 갖게 하니 점점 취하고 많이 가질수록 전능자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과학하고 비슷하지. 다 인정. 그래, 니네 전능해. 과학도 점점 전능해질 거야. 사람들도 막 가지면 가질수록 가진 자들은 전능성을 발휘할 거야.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못 갖잖아. 힘과 지혜와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심판을 살 수 있니? 우리 주일학교 기억나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심판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언젠가 쇠하여지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해결할 수 있다라면 전능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그거, 가장 두려운 그거, 심판을 이겨낼 수 없는데 어찌 전능하다 할 수 있습니까? 파리 올림픽 기간이어서 계속 노출되는 미디어 기사들을 보다가 이번 올림픽에서도 여전히 오심은 계속되나 봐요. 오심으로 억울하네 막 분통을 터뜨리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면 자기 자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새끼인가? 사람들 참 마음도 좋아. 저럴 때는 하나 되어서 같이 욕하고 막 심판 죽일로 만들고 막 국가적으로 욕하고 남의 일인데. 그래서 AI 심판을 두어야 된다, 공정하지 않다, 막 흥분을 하는데 정작 진실은 자기 자신이 마지막 날 공정한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누가 심판하는지 관심도 없고 남의 심판에 대해서 항변하고 억울해하고 사람이 참 무지합니다. 진짜 진리에는 무관심하지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심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작아지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라질 정도로 작아지겠지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공포 자체에 하나님의 크심이 고백되어지겠지요. 예수님 자신의 역할뿐만 아니라 성령도 언급하십니다. 뜬금없이 여기서 성령이 나왔는지는 뒤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을, 앞에서는 친구라 얘기했잖아요. 이제 다시 언급하는데 자신을 인자, 굉장히 독특한 언어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칭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88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만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 인자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 14절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등장하죠. 다니엘의 예언 속에 메시아를 표현하는데 사람 같으신 이가 하늘로부터 임한다. 예수님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가 나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내가 왔다. 그래서 본인을 자꾸 인자. 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 하나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임을 계속 고백하는 거지요. 나는 절대자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와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이 될 거야. 인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 자, 사람의 아들 인자 역할이 그런 거라면 오늘 여기서 인자로 다시 한번 표현되는 것은 앞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친구가 중보자, 화해케 하는 사람으로 오신 걸로 친구로 묘사되었고 여기서도 인자는 중보자입니다. 구원자를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8,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다 아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냥 십자가를 고백하니 구원 받지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냥 중보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심판대에 설 텐데 네가 땅에서 나를 고백하면 내가 변호사처럼 아니면 유일한 긍정적인 믿음의 증언을 해줄 증인처럼 증언해 줄 거야. 직접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중보자지. 그리고 네가 땅에서 나를 부인한다라면 나는 검사처럼 너를 고발할 거야. 또는 그의 잘못을 고발하는 증인처럼 설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상과 천상의 관계성입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데 천상에서 많은 사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증언해 주겠대요. 그리고 지상에서 나를 주라 고백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천상에서 저는 나를 부인하는 자라고 증언해 버리겠대요. 인자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도래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라면 지상과 천상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자,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과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면 부인할 피조물이 어디 있을까요? 진짜 저분이 메시아구나, 사람을 통치하는 분이구나 다 고백하겠죠. 그러나 그땐 늦습니다. 다 고백한다 한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고백하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이 이 땅에서만 가한 믿음입니다. 이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외치기만 하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지 않아 심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죠.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꼼꼼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앞뒤 말이 상충된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앞에서는 예수님을 시인하면 변호해 주겠다면서, 근데 10절에 보니까 인자를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는다, 성령만 거역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같이 여겨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맥만 잘 읽으면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진실한 회개지요. 비록 예수님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진실한 회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가 베드로죠. 예수님 3번 부인했으면 그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죠. 그러나 구원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바울이지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니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앞에서의 인자는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10절에서의 인자는 인자, 사람이잖아. 예수도 사람이잖아,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요셉이 네 아버지잖아, 너 목수였었잖아 라고 만 인식하는 사람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표현인 거지. 그런데 그 진정한 고백을, 진실한 회개를 가능케 하는 자로서의 성령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그 다음 구절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 없어, 이게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성령의 은사 아니야, 이런 게 모독하는 게 아니고, 성령 그냥 능력인 거 아니야. 우리는 항상 성령을 모독하며 살아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부르짖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모독이죠. 그런 모독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그 믿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고백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지.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오셔서, 그의 별명이 그리스도 영인데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모독인 거예요. 성령의 거부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꼭 필요한 한 말씀을 더 더하시니, 너의 입으로 전하고 네게 담대함으로 전하는 게 아니야. 성령에 힘입어 두려움도 사라지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다가 11절 12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내용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은 동행하고 인도하신다. 너를 지키신다. 앞에서 세심한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성령이 심지어 임재하셔서 너를 지키신다. 그리고 뭔 얘기를 할지, 어떤 것이 진리일지 고민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생각날 것들, 할 말까지 다 주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으니, 첫 주제하고 맞나요? 처음부터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이 이런 역할도 하잖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진리를 고백하게 하잖아.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야, 두려워 떠는 인간들아, 성령이 임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돼. 그래서 이 본문에서 성령이 다시 한번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 성령의 중요한 역할들, 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잖아. 그러나 니네가 두렵잖아. 핍박 가운데 예수님 고백하고 내 믿음대로 사는 거 쉽지 않잖아.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가능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일관되게 예수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엔 두 부류의 사람을 계속 비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자지요. 바리새인은 어떤 자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추구한다 하는 신앙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룩과 같은 외식이래요. 가짜래요. 탈로 난대요. 그리고 심지어 앞전에서 그들은 천국을 막는 자, 그 신비로운 문의 열쇠를 쥐고 감추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자는 주대심을 드러내는 자, 두려워하는 게 분이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주대심을 고백하고 그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며, 그런 자들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일주일 살아가며 여러분이 당한 처소에서, 그 장소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고 믿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식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두려워하는 건 없습니까? 다 두려운 게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것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아들이 두려워하는 거 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두려움을 일러 바쳤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두려워 말라. 니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야. 허상이야. 진짜 두려운 것이 있으니 니네가 그 진짜 두려우신 하나님, 진짜 두려운 그 심판을 인식한다라면, 지옥이라는 곳에 사람이 영원히 불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해. 네가 당하는 고통은 그 고통 아니야. 어디서 어줍잖게 그 고통이라 그래. 지옥이 있는데, 진짜 무서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래서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두려워하라. 두렵지? 그러나 더 큰 것을 두려워하면 네가 지금 두려워하던 것들은 다 사라진다. 성도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아픔과 죽음에 떨지요. 그러나 세상이 느끼는 그 본연적인 공포는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 이 약한 육신을 벗어내고 진정으로 나를 온전히 시작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공포일 수 없습니다. 그 공포에 떠는 우리를 예수님이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너희가 위로가 될까? 저기 돌아다니는 저 참새들이 있지. 저것들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거든. 근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시겠니? 하나님이 널 외면하고 있다고? 아니, 네가 널 외면하고 네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있다. 그래도 위로가 안 되니? 그러면 성령을 구해라. 그분은 내가 떠날지라도 영원히 네가 하나님 백성 되는 그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너를 보호하실 거야. 믿읍시다.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는 사실 욕심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나를 높이려 하고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기에 생기는 두려움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그게 얼마나 약해질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공포를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그 큰
두려움 앞에 우리가 느끼는 이 짜잘한 두려움을 진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눈을 들어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실로 다가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결론을 두려워하며 결국 그러할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억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별단 찬송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끝날까지 함께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여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오늘은 첫째 주 전체 모임을 아주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